네,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꽉 찼습니다. 되게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장로님들 안 오셔가지고 되게 허전할 줄 알았더니 네, 또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난주가 절제 안식일이었는데 실은 제가 좀 말씀을 다른 걸 준비해서 한 주 미뤄서 오늘 절제 안식일로 합회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꼭 해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참된 절제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마시멜로 실험과 절제의 힘.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 이 마시멜로 실험은 절제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보세요. 여기 뭐 마시멜로나 뭐 초코파이나 맛있는 거를 놔둬요. 그런 다음에 이 아저씨가 잠깐 15분간 나가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동안 15분 동안 참으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 더 주겠다. 근데 못 참고 먹으면 너는 하나만 먹을 거고 먹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아저씨가 올 때까지 참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보상으로. 그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는 애도 있고요. 그날 먹고 싶으면 팍 먹는 애들도 있고 좀 참았다가 나중에 2개 먹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계속 역학조사를 쭉 해봤더니 먹지 않고 절제했다가 나중에 2개를 더 먹었던, 그러니까 15분 동안 먹고 싶었지만 참았던 그 아이들이 약 10년 후에도 학교 성적도 좋고 스트레스 관리도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는 훈련, 인내라 그러죠. 절제하는 것이 또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썩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절제도 성령의 열매, 그 귀한 맛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에겐 절제가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이 불교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교 명언인데요. 남을 이기는 일보다 낫다. 즉 자기를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낫다. 항상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아마 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금욕 또는 뭐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뭐 뭐든지 간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진짜 제대로 된 것이죠. 내 맘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과 윤리에도 절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강조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제어할 때 행복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절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절제란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헬라 말로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사전적 의미는 자기 통제력입니다.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게 절제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거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싸우다가 욱해가지고 사람 찔러 죽이고, 그렇죠? 뭐 부부싸움마다 사람 막 죽여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깨 쳤다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와 이런 것들을 통제를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거는 지금 운동선수 이야기를 빗대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나 뭔가를 나가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정말 피나는 훈련과 절제를 합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좋은 것만 먹고 해가지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썩을 멸관 얻고자 하되, 즉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도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고 훈련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 영생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바울 자신도 나는 끝까지 절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러니까 기껏 목회 40년 하고 교회 수직은 아니고 나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을 구원했는데 나는 절제 못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고도 연관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 열매는 뭐 사랑, 희락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절제도 성령 열매 중에 나와 있는 귀한 맛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절제를 못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절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성경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믿음에 향상하는 믿음의 사닥다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단계를 올라간다, 그 말인데 우리가 믿음을 얻죠. 근데 거기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닥다리에도 뭐가 들어가요? 예, 절제라는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에 보내는 권면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품성의 능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어떤 사람이 참 품성이 좋다, 품성이 예수님 같다 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의지력. 이 의지력은요, 내가 뭔가 하려는 것이죠. 오늘부터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하고자 하는 의지.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자제력. 오늘부터 TV 좀 줄여야지, 스마트폰 좀 덜 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 자제력. 좋은 거는 하고자 하는 거고 나쁜 것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바로 품성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좀 적극적인 절제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제는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의미로 로마서 12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나온 이 말씀에 좀 절제의 적극적인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우리의 뭐를 드리래요? 다시요. 우리의 뭐를 드리래요? 몸이요, 몸. 너희를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로마서는 희한하게도 마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뭐를요?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 당시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는, 제사 예물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습니다. 흠이나 점이 있으면 빠꾸 당했습니다. 갖고 왔다가 딱 검사한 다음에 흠이 있네? 얘는 안 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완벽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뭐를요?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래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가능한 한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그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목회자지만 좀 건강해 보이시나요? 별로 안 건강합니다. 제가 눈이 엄청 나쁘고 제 허리가 안 좋아요. 디스크가 있어요. 아침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비만 오면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약해 보이죠. 목회자 맨날 저희 엄마한테 혼나요. 목사가 좀 살이 쪄야지, 살이 안 찌면 성도님이 걱정한다고. 잘 먹으라고 맨날 그러는데, 여하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포함된 것입니까? 최대한 절제하고 잘 먹고 안 좋은 거 안 먹고 건강하게 유지해서 그 절제의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절제는 그냥 뭔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에 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몸과 마음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님 이제 몸이 좀 요즘에 이제 백신 맞으시고 좀 힘드시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마음이 힘들어요.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성경도 말하기를 몸을 좀 건강하게 해라. 그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몸,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절제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게 진짜 절제의 의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는 마음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한 절제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 근심, 추측, 아니면 억측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오버해가지고 열받네 이렇게 그 이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절제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뭘 활용하라는 거냐면 의지력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을 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람의 속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뭐하라 했어요? 뽑아버리라. 한 손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요? 손을 잘라버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잘라야 됩니까? 진짜 눈 뽑아야 돼요? 그럼 아마 다 손발이나 눈 없을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을 화교사 뭐라 하냐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상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권, 나의 선택하는 것,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바로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것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력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의지력을 누구한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는 게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활용할 때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의지를 드리는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언제 할까요? 제가 요즘에 온라인 새벽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맨날 읽어드리는 예언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매일 새벽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힘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시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절제가 정말로 완연한 시대입니다. 요즘 세대처럼 참 절제하기 힘든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악습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단언한 건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다 뭔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이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가장 큰 게 뭘까요? 스마트폰, 그리고 뭐 TV,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스마트폰 하는데 막 너무 힘들다, 스마트폰 하는 게 막 고통스러워 이러고 하시는 분 계세요? 유튜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고 하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보면 막 한두 시간 후덕후덕 가고. 우리는 다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목사 다 똑같아요.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하기 힘든 생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거기만 그러나요? 아니죠. 먹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다 우리는 중독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집에 TV가 없지만 가끔 이제 뭐 유튜브나 이렇게 짤로 뭘 보면 요즘에 먹는 TV 프로그램이 정말 많더라고요. TV만 틀면 계속 뭐 셰프들 나가 뭐 만들어주고 뭐 하고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맛집 투어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 지어서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마시고 먹으러 다니고 저게 재밌나 싶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식욕의 부절제함으로 넘어지거나 인생의 어려움에 자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죠. 근데 그 아픈 이유가 식욕의 부절제 때문입니다. 이상한 거 먹고 많이 먹고 안 좋은 거 먹고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아프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하와와 아담이 뭐 때문에 죄를 졌어요?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졌어요. 먹는 것 때문에.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 정욕의 방종으로 이끄는 먹고 마시는 데의 부절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도덕적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위, 우리의 배 안에 있는 위와 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가 더부룩하거나 뭐 체하거나 하여튼 안 좋은 게 들어가면 반드시 뇌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을 제가 저도 키워봤지만 아이들에게 뭐 단 거 먹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놈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방방 뛰고 뭐 난리를 칩니다. 정말 그래요. 안 좋은 거 먹이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걸 먹이면 막 짜증을 막 내요. 평소에 안 그랬는데 그렇게 변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이 위가 우리의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안 좋은 걸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와는 아담은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졌고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금하신 게 뭘까요? 여기 보기 좋으십니까? 고기, 육식,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간 것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했죠.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죠. 하도 졸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그냥 메추라기를 줬죠. 그냥 계속 먹어봐라. 메추라기 줬을 때에 그 메추라기 먹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0명이 죽었어요. 열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고기 먹지 마라. 가능하면 먹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건 뭐예요? 커피. 요즘에 재림교회들 커피 정말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커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커피가 안 좋냐면 알다시피 커피를 먹으면 그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우리 뇌를 자극해가지고 오늘 쓸 에너지를 땡겼습니다. 커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 대한민국 시대가 커피를 먹지 않으면 못할 만큼 과로의 시대거든요. 커피는 정말 몸에 안 좋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담배. 그 다음에 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식과 카페인이 들어가는 뭐 콜라나 사이다나 커피나 아니면 담배나 술이나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먹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커피에 중독, 담배에 중독, 육식에 중독 또는 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물어봐요. 저한테 맨날 물어요. 아니 목사님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고기도 안 먹어. 뭔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고기나 술이나 담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건 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중독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술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제 의지로.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여기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자유가 없지 않냐. 이것만 계속 먹고 살지 않냐. 그게 불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지금 중독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내야지 우리가 아마 하나님의 귀한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예를 좀 볼까요? 다니엘 하면 절제의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포로를 지내는 동안에 참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진미, 맛있는 고기, 그리고 술, 우상에 맞춰진 금식 이런 것들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법이었죠.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저 안 먹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얘기한 다음에 깨끗한 물과 신선한 채소와 음식을 공급받았죠. 그리고 열흘 후에 그 테스트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통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시구의 절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과 인터넷 절제가 참 필요합니다. 요즘에 저희 둘째 아이 지환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아빠 나 스마트폰 언제 사줄 거야. 나 스마트폰 사줘. 스마트폰 사줘.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나는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4학년이어서. 너는 이제 4학년 되면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가장 심각한 게 스마트폰입니다. 교인 자녀들도 안식일날 스마트폰으로 게임해요. 목회자 자면서 게임해요. 안식일날 스마트폰으로. 교회 예배 드리는데 게임해요. 그리고 스마트폰 해요. 아이들이. 그걸 컨트롤을 못해요. 엄마 아빠가 뺐잖아요.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이래요. 이미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은 여기가 뭐냐면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 여기 전두엽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이게 이미 망가져요. 이미 망가졌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서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은 성경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만나봤습니다. 성경 정말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안 봐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 얘기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왜?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애들만 그럴까요? 솔직히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전 안 그럴까요? 우리 다 솔직히 뭐 유튜브 하루에 몇 시간씩 보세요? 솔직하게 몇 시간 보세요? 성경보다 많이 보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 섬기는 거예요? 유튜브 섬기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우리 정말 뭐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터넷, 스마트폰, TV 절제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이들 스마트폰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시간을 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TV는 게임이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좀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인터넷의 해악. 저도 이제 사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넷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인터넷 하다 보면 옆에 배너가 뜹니다. 뭐가 뿅뿅뿅하고 떠요. 그럼 거기 뭐 뜨는지 알아요? 이상한, 그러니까 19금, 막 여자, 막 이런 게 막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 아이들이 그냥 인터넷을 무방비 상태로 성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다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한 목회자와 제가 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한 아이가 이제 일반 학교를 다녀요. 일반 초등학교. 근데 거기에 초등학교 쉽게 말하면 단톡방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거기에서 아이들이 뭐 하고 노는지 아세요? 요즘에? 자기 집에서 엄마가 잘 때 아니면 누나가 잘 때 자는 걸 몰래 찍어요. 그걸 애들이 올려요. 자기 친구 단톡방에. 우리 엄마 이거 뭐야? 뭐 이렇게. 그거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어디 이렇게 놀아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게 오늘날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스마트폰의 폐해입니다. 인터넷의 해악이죠. 이거는 정말로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른도 끊기 힘듭니다. 애들은 더더욱 자제가 안 되죠. 근데 그걸 부모들이 그냥 방치합니다. 왜? 본인도 빠져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가끔 지인한테 핸드폰 하지 마 그러면 아빠도 하면서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엄마도 하잖아.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나도 좀 줄일게. 얘기를 하지만 참 이게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바로 생각의 절제가 필요하죠.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꼴지어집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 보면 당연히 마음이 좋아지겠죠. 근데 맨날 이상한 거 보면 생각도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봐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럼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 읽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절제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누가복음 21장에 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요게 이제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진대요? 마음이 악해지고가 아니에요.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에 재림이죠.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솔직히 뭐 그렇게 방탕하면 안 살잖아요. 나름 교회 다니시니까 술도 안 드시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요걸 많이 해요. 요거요.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염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둔해집니다. 둔한 게 뭐예요? 빠릿빠릿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둔해지면 어떠한 말씀이 선포돼도 어떠한 기별이 전파돼도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둔하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예언이 얼마큼 남았는지, 재림이 얼마큼 가까운지를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왜요? 둔하니까. 그런 사람은 덕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 때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정, 원수진 것들 이런 모든 것부터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적인 생각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해방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부절대와 중독에 빠진 이들을 도와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도와줘야 되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만 가능함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고요. 먼저 우리가 그 중독에서 그 부절제에서 해방된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신 것처럼 욕망과 투쟁하고 있는 이들을 큰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저도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안 되지, 나도 안 돼. 그래서 그 부절제, 뭔가를 끊을 때는 여러분 이거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 까먹었을 때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그 라면을 끊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먹을 때가 있어요. 안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제 마음속에 라면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부절제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스마트폰 왜 좋아요? 재미있고 좋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라면이 너무 좋아요. 저 라면을 버릴 마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버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라면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라면을 보고도 먹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술이나 담배나 고기가 너무 좋아요. 이 끊을 마음이 없어요. 제 마음 이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끊고자 하는 그것을 그렇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새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싫어지게 될 때, 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되었구나 라고 결심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내 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줬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들의 믿음과 희망이 뿌리 내릴 때까지 거룩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삼손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부절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담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힘은 제일 셌거든요. 근데 자제력이 꽝이었습니다. 강한 정력의 소유자로 강한 인물로 오해한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력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위대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절제, 이 부절제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하여 부절제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그 전에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이 시대의 진정한 절제의 원칙과 기별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